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작년 7월부터 창세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은 두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0장의 시작은 야곱의 죽음이고요, 50장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 죽음은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웰빙을 이야기하다가 웰다잉을 이야기하죠. 요즘 웰다잉이 그냥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 웰다잉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웰다잉은 그런 웰다잉이 아닙니다. 삶 이후에 있을, 죽음 이후에 있을 그것들을 즐겁게 반가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잉, 그 웰다잉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니 사실은 사는 동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무슨 문화나 철학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아버지 야곱과의 고별의 입맞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과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거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를 떠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땅의 것들은 다 악한 겁니다. 왜?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영생에 대한 약속, 그것만큼은 영원히 변함없이 있으리라 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변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이것,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이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해서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믿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그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엄청난 장래 행렬이에요. 고대에 정말 엄청난 장래 행렬이 있었습니다. 7절부터 8절, 바로의 모든 신하들,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원로들, 요셉의 온 집 식구들, 그의 형제들, 아비의 집, 엄청난 무리가 애굽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 무리를 지어서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출애굽. 경로는 지금 이 창세기 50장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은 무덤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향해 가는 행렬이죠. 죽음이라는 슬픈 모양의 행렬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으로의 입성 행렬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니까 요셉과 그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안절부절을 못하죠. 그들이 하는 말이 15절에 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예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보복하는 거 아니야? 왜요? 그동안 보호막으로 있었던 아버지 야곱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원인이 있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죄의식, 또 하나는 불신. 죄의식 뭐예요? 내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은 뭐예요? 요셉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요. 그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요셉과 자기들의 관계를 이 아버지를 연결해서 간접적인 관계로 계속 묘사를 하고 우리라고 안 불러요. 요셉은 애굽 총리라는 큰 권세를 진 두려운 대상일 뿐이지 우리와 사랑으로 엮어진 형제라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형들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나오죠. 울었더라. 울었더라.
요셉의 이 울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답답함, 속상함. 지난 17년 동안 애굽에서 그런 감정으로 살아갔던 형제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아니, 형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요셉이 하는 첫 마디가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에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성경책 곳곳에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세기 46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도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폭풍을 만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예수님이 딸이 죽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불안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책감 플러스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없습니다. 나의 과거, 지금의 나의 미래, 예상되는 나의 미래, 두려워하는 게 훨씬 당연해 보입니다. 조마조마하죠. 그 같은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십니다. 우세요. 창세기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불신자들을 보고도 우시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서 조마조마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신다고요. 정말 안타깝다.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왜요? 왜 내 사랑을 그렇게 몰라주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믿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저들이 죄인이라고, 저들이 허물이 많다고,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그렇게 참수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훼손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마조마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훼손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의 얼굴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로 이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냥 깜빡 기억에서 잊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했던 것 다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죠.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요셉은?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형들의 것을 다 생생히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두려움과 관련돼서 신자가 보여야 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는 것.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같은 관용과 너그러움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찮은 참새 한 마리 용서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아주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22절 이하는 요셉의 죽음에 관한 기사예요.
그의 임종,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요셉이 살았던 전체 삶의 주제를 다시 한번 리핏 해주죠. 그건 뭐예요? 꿈의 사람, 소망의 사람. 그는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시련을 당했고,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그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형들에게 말하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때 반드시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 그것에 대해서 그가 죽는 순간까지 꿈꾸고, 그리고 자신도 비록 죽은 몸이지만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소원은 그로부터 400년쯤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3장이 출애굽하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리고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지 40년쯤 후에 여호수아서에서 또 다른 성취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그가 꿈꾸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다 아시죠? 어떤 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장애, 후유증. 그러면 혹시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은 아세요? 트라우마만 아시고 외상 후 성장이란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이게 영어로는 Post Traumatic Grow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Post Traumatic Growth.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지만 그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그 사건이 없었다면 가질 수 없는 혹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수준 혹은 그런 폭넓은 지경까지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보는 안목이나 혹은 인생 철학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비극적인 사건이 없을 때와는 다르게 훨씬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제가 이 단어를요, 한동대 상담심리학 교수인 이지선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지선 교수, 그러니까 귀가 탁 열리죠? 누군지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 대학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 현장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불행을 겪습니다. 뭐 70%인지 온몸에 80%인지 3도 화상, 그냥 이렇게 요리하다가 살짝 되는 거 말고 전신이 3도 화상이죠. 그 죽어야 되는 건데 안 죽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요, 수술을 40번 했다고 나와 있어요. 40번. 그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을 견디면서 이겨내고, 그리고 그가 나처럼 이렇게 큰 경험, 비극적인 경험을 해서 상처, 트라우마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을 공부해서 외국에서 석 박사까지 따고 하고
그리고 한동대에서 지금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최근에 낸 책 제목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자기의 그 교통사고를 두고 그 교통사고를 경험했던 자기 이야기예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런 험악한 일은 내 인생에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며 살았는데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라면서 서문이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불편했다 그래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그런 의식이 자기한테 계속해서 떠오르니까 당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따옴표를 붙였어요. 다시 쓰기. 내가 다시 쓰기 시작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재해석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드디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고에서의 피해의식, 부정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났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사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 신체적, 심리적, 영적 상처를 회복하는 동안 마음속 어떤 부분은 키가 자라고 어떤 부분은 성숙하여 전에 갖지 못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비극적 낙관주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Tragic Optimism. 한마디로 그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효능이 증가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내가 훨씬 좋은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되기까지에 있었던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되새김질. 이게 아까 다시 쓰기라는 서문으로 이야기하는데, 생각의 되새김질. 그냥 팩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다시 파악해 보려는 거죠. 진상을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가 감정의 표현. 아무한테나 나 그런 일을 당했어, 나 억울해, 그렇게 막 자기 감정을 아무한테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할 만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과정. 물론 신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인 지지. 이것은 주변의 가족들 혹은 같은 경험을 한 고통당하는 자들끼리 만나서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희망. 그 교수님이 말해요. 희망의 힘을 믿으라. 희망에는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힘이 있다. 자신이 뜻하지 않은 큰 비극을 겪었지만 그 일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노라고. 왜 그랬느냐?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창세기 요셉이 생각났어요. 딱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이 얼마나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없었어야 했는데 라고 비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의 효능이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어 라는 것을 우리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연습은 안 하고 에버랜드 가가지고 즐겁게 놀았다고 그렇게 막 SNS상에서 퍼지더라고요. 네.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 아시죠? 뭔지. 그거 굉장히 험한 거예요. 급경사, 업, 다운, 퀵, 슬로우. 근데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심지어는 돈을 주고 그 경험을 삽니다. 나 이것 좀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서.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그들이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요? 안전장치. 안전장치를 믿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애굽왕을 만나서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그 아들 요셉도 사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말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누구나의 삶이 다 험악한 삶입니다. 희로애락 롤러코스터처럼 변덕스러운 굴곡 많은 인생살이, 그것을 두려움 없이 즐기듯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다면 나를 향한 안전장치, 그것을 단단히 믿는 것,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는 것, 그때 그 삶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염려가 생기고,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하고 원한이 생기고 안가품하고자 하는 꾀가 생기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을 약속대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소원, 그 두 가지를 배워야죠. 오늘 요셉에게서 그걸 배워야죠. 창세기 오늘 마지막 시간, 창세기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책의 마지막 문장이요, 입관했다. 이거 뭐 다른 말로 하면 나무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첫 구절을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는 그 책이 어떻게 끝납니까? 관에 갇혔어. 비록 요셉의 몸은 비좁은 관에 갇힌 듯 끝나지만 그의 소망은 가둘 수가 없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400년 후에 그가 꿈꾸던 그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구절은 입관에서 답답한 상자 안에 갇혀있는 요셉의 처지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움을, 그 공허함을, 그 혼란스러움을 꽉 품고 계시다. 창세기 초두에 이 이야기가
입관하는 요셉이라는 그 마지막 문장의 끝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열린 결론으로 열려 있어서 그 다음 출애굽기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거품, 버블,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갈 것들, 그것들을 움켜쥐느라고 영원히 움켜쥘 듯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목표가 분명하면요, 삶이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삶이 복잡합니다. 제가 육상 경기 자주 본다 그랬죠. 육상 선수들 요즘 유니폼이요, 뭐 이런 표현 너무 야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치장스러운 거 다 덜어내는 거예요. 자르고 벗어내고 자르고 줄이고. 목표가 단순하니까 난 빨리 가야 돼. 저기 박태환 선수 뭐 아시잖아요. 그냥 그 풀에 나올 때까지도 이거 헤드폰 끼고 그렇게 하고 나와요. 추린 입고. 그러다가 출발하려면 다 벗어 던져요. 거추장스러운 단장품들,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보해 두셨어요. 그날에 남아있을 것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견디고 수고한 것들, 그것들만 남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나무 상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약속 성취에 대한 꿈, 그것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사라져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험난한 세상살이 두려움 없이 통과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이 사라져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험난한 세상살이 두려움 없이 통과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도 주권도 다 주님께 속하였다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험한 세상일지라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한이나 불만 대신 용서와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답답함을 굳이 모른 척, 아닌 척, 외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 나라를 꿈꾸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선하신 권능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품고 품으며 생명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